자, 여자는 교육자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자가 교육자라는 걸 알려면 교육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. 실제적으로 교육이란 말은 하는데 교육이 뭔지를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무조건 뭐 가르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. 그게 아니고 이제 교육은 바로 그게 이제 교육하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비교하시면 돼요. 교육자를. 교육자가 바로 농사꾼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배워야 되겠죠. 네? 네. 일단은 배우고 배움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운 거를 실천을 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. 자기 몸으로. 아, 이게 맞는 거구나. 진리구나. 이런 걸 체득을 해야 돼요.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요 체득한 거를 남들한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줘야 이렇게 해야 이게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배움을 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여자가 교육자가 돼야 되니까, 예? 여자가 교육자가 되려면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여자가 왜 교육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. 자, 여자는요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하고 이제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, 이게 너무 늙은 사람 말고 다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, 왜 남편도 왜 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댁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어린 신랑이에요. 뭘 모르는 신랑인 거예요. 이제 이 남편이 어린 신랑이에요. 신랑인데 뭐 어린 신랑에서 뭐 애기 신랑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린 신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저 음양오행 아시죠? 그러면 보면은 남편하고 아내는 상급관계라고 이제 돼 있어요. 예? 어떤 거냐면 남편이 아내를 상급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관계가 바로 이 남편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어린 자식이 놓여 있는 자리예요. 예? 또 아내가 놓여 있는 자리가 아버지가 돼 있는 자리. 그래서 상급을 부자 관계라 그래요. 예? 그러면 이 관계는 뭐냐? 어린 자식한테 아버지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그 어린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. 떠받들면서. 그래서 여기는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커지면 이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? 책임지는 거예요. 책임지는 거. 어머니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부자 관계거든요. 상급 관계고 그게 바로 남편하고 아내 관계예요. 이 이치를 한다면 이건 제 이치도 아니에요. 옛날에 있는 음양오행이 상생의 이치예요. 이걸 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? 같은 비슷한 학교 나와서 금방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린 자식 키우듯이, 이해됐죠? 세상의 어른이 되게, 세상의 주역이 되게, 이제 어린 신랑을 세상의 어른 신랑이 되게끔 헌신하고 순종해 주는 게 아내의 도리예요. 그게 도리도 도리지만 이제 법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거부받는 게 아닐 거예요. 아, 도리면 꼭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법칙이에요. 자기가 그 법칙대로 안 하면 뭐예요? 결과는 없어요. 결과 있을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헌신하고. 그래서 어린 자식한테, 어린 신랑한테 하는 신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성경책에도 나와요. 그걸 꼭 예수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신랑이라고 생각하세요. 네? 왜? 하고, 자,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어린 그 신랑을 갖다가 자기가 헌신하고 순정하고 세상의 주역으로 키우고 세상 밭에서 키우면서 그 남편의 씨를 받아서 어린 신랑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. 네? 그래서 이 자식하고 아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생 관계로 모자 관계라 그래. 모자. 네? 모자 관계니까 이 어머니가 이때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되죠. 네? 어머니가 자식을
상생해주고,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건 뭐냐면 도와주고 뭐예요?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. 이제 이런 사람 이제 자식 농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자가 바로 이런 교육을 해야 돼. 신랑한테도 교육을 해야 돼. 세상의 주역이 돼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, 그런 교육자의 아내를 얻은 자는 세상에 나가서 아니 안 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안 되면 그 여자한테 쫓겨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잘 보이기서라도 쫓겨나지 않게라도 열심히 주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. 막 자극을 받고.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알고 보면 남편을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교육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은 도와주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가름을 해주는 거죠. 가름을 해주면서, 그러니까 시키면 안 돼요.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름인데요. 이 가름이 가르치다라는, 치는 이제 우리가 양치기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육성하는 거고, 이 가름은 가름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자식 농사를 할 때는요, 이거 하면서 이걸 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항상 선택권은 뭐예요?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.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!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. 자, 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때가 있는데, 지금 네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,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요런 사람이 될 것이다. 네가 선택해. 나는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도와줄 뿐이야. 그게 어머니라는 거죠. 근데 요즘 어머니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서 막 그쪽으로 몰고 가죠. 하다 보니 그런 과까지도 그래. 뭐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. 그거는 올바른 어머니가 아니에요. 알고 보면 불쌍한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.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꿰어준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. 알고 보면. 그래서 그런 거는 진정으로 상생하는 게 아니다. 농사할 때 아니 보리 씨를 심어놓고 넌 쌀이 돼야 돼 하면서 막 쌀이 가는 길을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잖아요. 얘 보리쌀이면 보리쌀답게 자라게끔 내가 도와주고 가름을 해줄 뿐이에요.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여자가 교육자가 돼야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. 왜? 남편을 세상의 주역으로 만들었으니까 남편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, 그렇잖아요. 또 내 자식을 올바르게 가정교육해가지고 성인을 만들었으니까 또 걔들이 또 세상 나가가지고 또 올바른 서로가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 일을 하면서 또 세상을 가정과 그를 개척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? 마치 겨울에 쓰레기 더미 있잖아요. 겨울에 보면 생명이 없는 거죠. 다 죽었잖아요. 그런 죽어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새싹들이 한 개 나오다 보면 나중에 파란 생명 있는 색상으로 세상이 바뀌거든요. 바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. 누굴 죽여서 바뀌는 게 아니고. 그러면 좋은 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? 안 나와야겠어요? 근데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여자들 하는 행동 보면 아유 어떡하면 좋아. 진짜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사탄의 무리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여자들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서 바로 내 여자 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개혁되고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고, 만약에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늘나라로 만든 것도 여자 손에 달렸다는 거 있잖아요. 꼭 잊지 마셔야 돼요. 네? 아셨죠? 네. 자, 그래서 하는데, 그러면 교육자에서 배우는. 그래서 그러면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가 그러면 좋은 여자가 되냐 이거야. 뭔가를 배울 때 감사할 줄 알고 막 은혜를, 그 배움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여자가 제대로 된 이제 교육자 자질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배웠으면은 말로만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데, 어떻게 실천하느냐? 불교식을 하면 색성량 미초법을 총동원해서 용맹정진하듯이 도닦듯이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.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 매사에 진리대로 가려고 그러고 배운 대로 가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실천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. 응? 그래야 이게 자기. 그러려면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
선험의 인생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. 짧은 시간에. 이거 모르는 상태 배운 것도 없고 막 임상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진리대로 용맹정진하듯이 자기가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. 그거를 선험의 인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선험 체득을 해야 돼요. 임상 체득해서는 안 돼요. 선험 체득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겠죠. 어디서 프라이빵 선생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하면서 선험의 인생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게 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체득보니까 어디야 진리라는 게 확실하다. 이럴 경우에 그때 이거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가르쳐줄 때 그냥 가르치면 안 되죠.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정하면서 가르치면 안 돼요. 우리가 왜 이정표도 보면 길 하나만 있는데 이정표 있지 않아요. 항상 두 갈래가 있는데 이정표가 있거든요. 좀 그렇지 않나요? 네. 그게 바로 어머니 교육법이에요. 네가 이쪽으로 엄마가 지시한 대로 이쪽으로도 네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얘기만 해줄 뿐이 선택은 너한테 있다. 항상 그래야 창조적인 애가 돼요. 이제 그런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아주 바른 세계, 만약에 불교로 치면 용화 세계, 너도 부처 나도 부처가 돼서 용화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도의 세계라면 너도 홍익인간 나도 홍익인간 이화 세계가 열리고 기독교로 치면 하늘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게 누구한테 달렸죠? 여자들 교육자 정신에 달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